자, 오늘 3월 17일 맥주의 성경읽기 출애굽기 28장, 잠언 4장, 요한복음 7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 잠언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4장의 이 말씀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 가르침을 잘 들으라.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좋은 도리를 내게 전한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보기에 아주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것이죠. 왜 우리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되느냐면, 어릴 때는 세상 경험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지혜도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애들도, 아주 갓난 애들조차도 겨우 그런 말을 때는 애들조차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다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잔소리 같지만 어쨌든 경험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지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 듣고 그대로 해야 이게 이제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또 잘 클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이렇게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앞날을 잘 알지도 못하고 넓은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 많은 지식들을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이 지혜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자기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들었다. 왜냐하면 연약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과 지혜가 많고 사랑하는 이 부모의 교훈이 이 지혜자의 교훈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말씀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잠언이. 이 아비의 교훈, 선한 도리, 이 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교훈을 받아야 되는,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교훈을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 이르기를, 부모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버지의 교훈은 지금 지혜자가 전해주는 잠언이고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킨다는 말도 이제 간직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 그 말 교훈은 정말 다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혜의 말씀, 바른 길,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하도록 권면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듣는 사람도 많고 별 관심 두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딱 다가올 때가 있죠, 말씀이. 그 다가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살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혹은 우리를 속이는 듯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걸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죠. 뭐 이단들도 그렇고 뭐 이상한 사상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듣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사기꾼한테 속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못 속아서 따라가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교훈, 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자의 교훈이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보호해서 잘못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8절에 지혜를 높이라는, 이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높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품는다는 말은 사랑하고 귀하게 간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 지혜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고 영화롭게도 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해 줍니다. 11절에 이 지혜자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지혜로운 길, 정말 좋은 길이고 정직한 길, 바르고 아주 공명정대한 바른 길이죠.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정말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 공명정대한, 누가 뭐 시비 걸 수 없는 정말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주 바르고 그리고 지혜로운 길이다. 말씀을 믿고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12절에 달릴 때 걸음이 곤고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을 것. 뛰어가도 달려가도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시니까. 달려가도 속도를 내서 갈 때가 있죠. 그래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14절에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14절에 이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도록, 지혜가 이끄는 그 길로 가야지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앞에 지혜의 길을 이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그죠? 품고 사랑하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데, 이 악인의 길에 대해서 정말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싫어해야 돼. 저건 아니야. 싫어하고, 그리고 피하고, 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예, 저건 아니다 싶으면은 멀리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기를 18절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의인의 길은, 그 인생은 돋는 햇살같이 점점 해가 아침에 떠오르잖아요. 이 추운 날에 해가 떠오릅니다. 따뜻해지는데 떠오르서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대낮이 되면 이제 굉장히 밝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의인의 길이 그렇다 하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거죠. 점점 빛나고 한낮의 광명, 충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점점 밝아지고 좋아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한밤중이에요. 밤중에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뭐 전기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가다가 이제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걸려 넘어져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몰라. 그건 넘어져서 헤매는 거죠. 악인의 길이 그렇다 하는 거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가운데 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자의 권면을 따라 이렇게 가면 점점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라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좀 얄팍한 지혜들이 있죠.
잔꾀 같은 것들이 있죠. 세상적인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달리 가는 그 길이죠. 그 악인의 길은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왜 걸려 넘어지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다 싶으면 아예 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그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얼핏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데 가다가 이제 걸려 넘어지고 왜 넘어진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공명정대하고 바른 길이고 중후한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최고임을 믿으시고 좀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점점 밝아지고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기를 20절에 내 아들아, 이 자녀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애들 키워보지만 애들이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을 때는 듣질 않아요. 그죠?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귓등으로 이제 듣질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봐요. 내 생각이 이제 가득 차 있고 뭔가 계획과 내 생각과 뭐 목표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말에 주의하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늘 이제 가까이 하셔야 돼요. 눈에서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읽으시고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걸 마음에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지키라, 간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이제 뭐 귀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보고 간직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 이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의 비결이기도 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 육체 건강은 진짜 요즘 육체의 질병들 전부 마음에서 오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은 온갖 이제 질병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곤고한 데 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 육체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술, 담배 얘기도 하지만 과식, 과음, 뭐 폭음 이런 것들이 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해치죠.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것들을 또 다 멀리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육체 건강의 최고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어떤 보약보다도 낫다 하는 거죠. 그 첫째가 이제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보고 마음에 간직하고 할 때 육체 건강을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제 잘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기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친구들도 잘 지켜야죠. 지켜야 될 것이 정말 많은데, 간직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근원이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하는 일도 무너지고 가정도 지키기 어렵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전부 마음이 사실 다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거 지키다가 자기 마음 무너지고 병드는 것을 놓치면 언젠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자기 마음에 있다 하는 거죠.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가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아까 앞에도 말, 눈, 귀 얘기를 했지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권면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안 좋은 말을 내뱉으면 이게 내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와요. 내 귀에도 들리고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그걸 담아서 하잖아요. 화를 낸다든지 험담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뭐 의심을 하는 말을 하든지 미움을 표현하는 말 이런 것들을 입으로 내뱉고 나면 상대방도 듣고 나는 수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내 귀로 듣고 기억에 남는 거죠. 좋은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 해를 끼쳐요. 안 좋은 말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막 독을 뿌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말을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이상한 말, 안 좋은 말 그런 것들을 입으로 내뱉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25절에 눈. 내 눈을 바로 보라 하는 것이죠. 내 눈꺼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그죠? 안 좋은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바로 보고, 그리고 앞을 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좀 앞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요? 예측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좀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뛰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말씀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는 거죠. 가서 안 될 곳에 가면 이건 이제 해를 입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를 뒤에 뒤에 쭉 나오지만, 우리가 갈 길을 정말 말씀을 따라 바른 길, 합당한 길을 가야지. 이상한 길을 들어서면, 한번 들었으면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하도록.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들이죠. 그리고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길 이렇게 잘 가는데, 이제 왼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는 것이죠.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사람은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딱 이렇게 중도를 잘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치우치면 그게 이제 악이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생명의 근원인 자기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자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그러면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인 성경 출애굽기 28장 대지 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잠언 4장, 요한복음 7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